시편 1편 전체죠. 네, 이게 1절에서 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증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매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게 말씀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요 말씀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를 볼 수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요. 1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뭐냐면 1절에서 3절, 4절에서 5절, 6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보면 얘하고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쓰죠. 상반되다. 서로 다른.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뭔가를 비교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절에 3절은 복 있는 사람, 의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복 없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악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은, 이 복 있는 의인은 형통한데, 그렇죠? 네. 그리고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이런 거는 뭐냐면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형통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나라 가서 형통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그냥 다 형통이야. 하늘나라에는 우리 인생에 그 하늘나라가 사는 동안에 질병도 없대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문제될 게 없대.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늘에는 문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는 게 하늘나라예요. 그러면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필요한 거냐면 70살, 80살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게 형통이에요. 나는 한 80살, 90살, 어떤 분들은 100살도 살더만 100살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내 또 자식들이 또 그만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나도 형통해야 되고 내 새끼들도 형통해야 돼. 그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 이 세상에 영혼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필요한 거냐 하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존재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오늘 악인은 보니까 어떠냐면 바람에 나는 바람이 휙 불면 날아가서 사라지는 겨 아세요? 농사 안 짓는 저도 알아. 저거 쌀껍데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쌀껍데기 알맹이도 없어가지고 그 끝쭉쟁이 있다가 바람 불면 어디 날아가다가 못 찾아. 그런 겨같이 된대.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형통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겨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이 된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은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결론이야. 결론에서 그 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이게 결론이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러니까 의인은 인정해.
뭐 의인이네. 의인은 인정해. 악인은 망한데. 그러면 의인을 인정하신다. 인정하시고 인정받는 사람은 뭐냐면 대화가 잘 통하잖아요.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해야 돼? 말 한마디로 말 한마디가 얼마를 갚는데? 천냥 빛을 갚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 말 한마디가 정말 그런 세상에서도 그 정도의 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오늘 공부하는 거네. 의로운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얘기해서 의로운인데 이거는 뭐냐면 바르다 이런 말이에요. 의로운 이거는 구원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바르다 그러면 세상에서 이 사람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바른 사람. 잘 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이름이 누구에게 붙느냐?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의. 그래, 의.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세상 사는 동안에 바르게 사니까 형통한 사람이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의로운 사람은 무엇을 잘 듣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제가 많이 듣던 말이 그거야. 야 이놈아. 나도 야 이놈아도 많이 들어. 말 하도 안 들어가지고. 야 이놈아.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 난 제가 어른 말을 안 들었거든. 저 학창 시절에는 그냥 막 돌아다니고 음악 이런 거 좋아했거든. 말 안 듣. 그러니까 보세요. 자다가도 떡이 나와. 어른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그 말을 기억하잖아. 그렇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이 나온다. 어른 말을 들으면 내가 유익하다는 거다. 제가 계속해서 그 말을 가지고 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진영아 절대로 배은망덕해서는 안 된다. 너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돼. 이 말씀을 항상 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 주변의 어른들이 제게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이 저에게는 좌우명 같은 제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은 말 안 들어요. 분명히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말이 가슴에 머릿속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말씀 따로, 신앙은 신앙 따로, 자기 인생은 자기 인생 따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하지 못해. 세상에서 돈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만. 자, 요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어떤 문제가 있나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도 문제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오늘 문제가 뭐냐면 6절에 있죠. 6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길은 악인들 길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보세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은 뭐예요? 6절에 보니까 6절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악인들은 망하고 인정하고. 그런데 이거를 두 가지로 보셔야 돼. 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 인정 반대로 망함 이렇게 두 가지로 볼 거냐 아니면 망함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이게 두 가지로 봐야 돼. 성경은 이 두 가지로 봐야 돼. 하나는 시커먼 놈하고 하얀 놈하고 있는 거야. 시커먼 놈하고 하얀 놈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 딱 갈라가지고 보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커먼 놈인데 점점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면서 결국에는 하얀 놈. 하얀 놈이니까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사실 성경은 어떤 거를 추구하느냐 하면 이거를 추구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옥 갈 놈, 천국 갈 놈 딱 나눠가지고 그렇게 쭉 가는 걸 원하지 않아. 성경은 지옥 갈 놈이야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물론 이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고 계신다는.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천국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두 개로 딱 나눠져가지고 너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고가 아니라 오늘 이 시편 1편을 주신 이유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은 이렇게 하면서 악인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뜻에서 이 시편 1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가르쳐줘요? 망할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래? 2절에 보니까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묵상. 이거를 조금만 해석할게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 놓으신 건데 그거는 뭐가 명령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좀 힘들어도 제가 보세요. 이 율법을 이렇게 나눠서 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율법은 두 개예요. 이런 게 있어. 요거는 뭐냐면 제사를 얘기하는 거야. 요거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법이에요. 자, 제의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죄를 지면은 양을 사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해가지고 막 고기 내장 따로 다 해가지고 막 불에 태워가지고 그 죄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 그래서 요게 제의법이 율법이야. 그런데 요 제의법이 있었는데 누가 짠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이 제의법은 없어진 거야. 왜냐하면 이 양 안 잡아도 되고 우리는 뭐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제의법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율법을 폐했다 이런 성경이 있어요. 그거는 뭘 폐했다? 제의법을 폐했다는 거야. 근데 뭐가 살아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네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 있잖아. 이쪽을 때리면 어떻게 해? 이쪽을 때려. 야, 너 겉옷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 속옷도 줘야 된대. 팬티도 없이 어떻게 다녀? 어쨌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야 해. 원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율법의 완성,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게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졌다? 그거는 뭐가 없어졌다? 왜? 예수님이 와서 단번에 제의법을 없앴기 때문에 제의법이 없어진 거지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도덕법은 있어. 이 도덕법의 황금률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 요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와서 보니까 죄투성이야. 죄가 있어. 얘네들 사랑할 만하지 않아. 그런데도 사랑할 만하지도 않은데 자기가 대신 죽은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그 사랑하는 것이 도덕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덕법을 정해서 말씀에서 뭐라고 해? 서로 사랑하라. 이 말 하는 거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죠? 그게 복음이야.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복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 요 율법 얘기할 때 제1법이 아니죠? 뭐야? 도덕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도덕법을 즐거워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 서로 사랑하는 거야. 좀 희생할 줄도 좀 알아라. 그러면 그거를 즐거워하는 거야. 그래도 주야로는 뭐예요? 밤낮으로 묵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묵상이야. 내가 이제 지금 요렇게 여기 말씀드린 거 있죠? 요거는 제가 공부해서 발견하는 거가 아니라 존 웨슬리 목사님의 해석이에요. 지금까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해석했는데 이렇게 해석하지 못하더라고. 근데 놀랍게도 존 웨슬리는 상당히 해석을 잘 해놨어. 그래서 그걸 제가 소개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양명호 집사님 물어볼까? 율법이 있죠? 네. 율법은 뭐예요? 뭐가 있어? 제1법과 도덕법. 뭐가 없어진 거야? 제1법. 도덕법은 살아 있어. 예수님이 완성했어. 자기가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면서 사랑이 바로 이런 거야. 보여주시는 거야. 도덕법은 무서운 거야. 도덕법을 우리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쓴 것처럼 율법은 말씀이다, 복음이다, 그렇죠? 이거를 즐거워하는 거야.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망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거 좀만 정리 빨리 해볼게. 자, 그러면 인정하는 거는 형통하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형통은 세상 살 때 필요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필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존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을 보니까 말씀을 즐거워했어.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아침에도 말씀, 저녁에도 말씀, 잠잘 때도 말씀, 언제나 말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좀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삶의 뭐로 삼으라?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가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망할 사람이 어떻게 돼요? 형통하고 존재. 세상에서 형통하고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시편 1편의 말씀이 복 받으려면 이런 건가 보다. 근데 그것이 아니야. 정말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세상 사는 동안에 잘 되는 거야. 내가 잘 되고 우리 아들, 딸 잘 되고 내 손자, 손녀 잘 되고 가문이 잘 되는 거야. 이거는 욕심 부려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당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은 아까 다른 말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고 또 율법이죠. 이거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갈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를 한 20년 했거든? 전도사를 한 20년 했어. 나는 목사 자격이 없으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자신이 없었어. 1년 이렇게 미루면요. 세월이 금방 가요. 그러니까 뭐 20년을 전도사로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서는 내 나이 정도 되면은 연급도 되게 높아.
근데 저는 연급이 되게 낮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개척을 했어.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가 없냐 하면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야. 말씀이 없으니까 설교 준비를 못 하겠는 거야. 설교 준비를 못 하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잠을 못 자.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새. 그런데도 설교 준비가 안 돼. 다음 날도. 그런데 보면 토요일 저녁이야. 날 새면 주일이야. 그런데 주일날 아침 9시 막 교회 학교 애들이 예배 드리고 10시 반 됐는데도 설교 준비가 안 된 적이 솔직하게 많이 있었어. 그때는 사람 속이 새카맣게 타요. 말씀이 없는 거야. 나는 20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하고 막 신학교도 막 되게 오래 다니고 공부도 막 오래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럼 나는 얘가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당당하게 개척해서 설교한다고 막 했는데 실제로 없는 거야 내가. 그래서 얼마나 많이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셨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분이 얼마나 답답하면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이 말씀, 이것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정말 내 삶에 내 하루하루 일상 속의 말씀이 얼마나 나를 이끌어가고 있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나는 말씀이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가 아니라 진짜로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야. 그 정도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형통하고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나 말씀이 있지 성경책도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자나 깨나 항상 먹으나 마시나 입나 의식주 안에서도 삶 속에 일할 때에도 언제든지 말씀이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훈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있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